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8장 2절입니다. 38장 2절. 구약성경 책 1114쪽 되겠습니다. 1114쪽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입니다. 111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간절한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레미야의 간절한 외침.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통해서 레갑의 자손 요나단 얘기를 잠깐 좀 했습니다. 레갑 집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를 먹으라 그래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잠깐 말씀을 이제 나누긴 했는데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레갑 집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포도주를 착 따라놓고 그들에게 먹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유가 있어요. 35장에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그랬죠.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쭉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조상인 요나단이 한 말을 지키려고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오기까지 그들은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이 예레미야 시대까지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가 몇 년이라 그랬죠? 제가 BC 몇 년도란 말씀을 드렸습니까? 626년경부터라 그랬죠. 그러니까 약 300여 년 이상을 어떻게 해요? 이들은 레갑의 자손 요나단, 그러니까 레갑의 조상 요나단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제 실제 역사에서 언제 활동했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성경 역사지만 이 연도는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제 망합니까? 예? BC 몇 년에 망한다 그랬죠?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100년, 약 140년이 지나나요? BC 586년에 이제 남한국 유다가 망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왕국, 남한국 전부 다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남한국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BC 586년에 망하는데 그 전 40년 전, 그러니까 626년이 되겠죠. 40년 활동한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어떤 외침을 하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나요? 어떤 나라에 망하게 되죠? 아수르라는 나라 또는 아시리아 같은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북왕국은 그렇게 해서 끝나요. 남한국은 역사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외치게 하신 게 있어요. 38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 시작.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가 한 일은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제 남한국 유다, 이제 뭐 이스라엘이라 그래도 되지만 이제 정확히는 남한국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셔요. 이 성에,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유다 나라에 머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이게 뭐예요? 갈대아인이 이제 3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전하고자 했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레갑의 자손, 이제 요나단의 후손들, 레갑의 조상 요나단의 후손들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술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그 실강이 한 걸 보면서 그 이유가 그들의 조상이 술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그 한마디를 300년을 지켜오는 그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전하고자 했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예레미야가 간절히 뭘 전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외치는 모든 메시지를 들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교양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게 뭐였어요?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거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게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렸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떠나 산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모세오경의 말씀 10계명 말씀이에요. 실은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말씀 나눴어요. 제 1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민영형제? 제 1계가 뭐예요? 10계명 중에 제 1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 2계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 3계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민영형제, 우리 10계명을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외웠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냥 암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뜻도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을 이용해서 쓰는 게 망령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 해봐요. 민희 형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어떤 거예요? 예배 한번 딱 와서 드리면 끝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날은 우리 이사야 58장 잠깐 좀 말씀 보겠습니다. 음. 58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5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금식이 뭔가에 대해서, 또 58장 13절부터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이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58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즐거운 날이라 말하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이요,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정말 말씀처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 외에, 자, 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몇이죠? 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9 맞죠? 그 다음에 10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실은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여기다 2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뭐였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실은 이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 그 말씀에 지난주일에 개척교회를 어렵게 섬기는 목사님이 한 분 여기 이제 잠깐 치료하러 오셔서 잠깐 그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그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작은 교회라 못 오겠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힘들어요.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은 다른 직업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월세 집세를 다 내야 되니까. 세속화가 교회로 들어와서요.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 교회 나가면 잘 된대. 교회 나가면 병 낫는데. 교회 나가면 형통하게 된대.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민희 형제,
예수 믿게 되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기가 두려워요. 진짜 두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 말만 듣고. 예. 예수 믿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 좀 보세요.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 형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얼마나 읽어요? 자, 그럼 다시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성경 말씀대로 살아요? 응? 민호 형제, 어떤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못 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삶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변해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거의 찾기 힘듭니다.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는 그걸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이 개척 교회들이, 저희 같은 이런 작은 교회들이 잘 돼야 된다고. 작은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제가 아는 많은 개척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1명 2명 될까 말까 하는 10명 이하의 교회들에 큰 교회 사람들을 다 보내줘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다 같이 봅니다. 7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산상수훈 꼭 가서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셔요. 그럼 좁은 문이 있으면 이제 크고 넓은 길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근데 크고 넓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자,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나서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말씀을 하셔요. 오늘날 한국 강단에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10만여 강단 중에서. 저는 여러분께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 어려운 길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갈대아인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다 쳐부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 길을 얘기를 해줘요.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랬더니 여기 고관들이 38장 1절부터 나오는 이 고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렘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이 사람들은요 여기 고관들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이 고관들이 왕께 아래, 그러니까 왕과 접촉할 수 있는 고관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직접 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왕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어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약하게 하나이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관리들이,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진창 같은 게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기득권자들은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싫어해요. 바로 내일 모레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 전사랑 사모님이 이제 설교할 때 소리 좀 지르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 전하다 보면 또 이게 높아져요. 내일 모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언제 망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39장 좀 잠깐 보면, 39장. 이 38장에 이런 예언이 있고 이런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던 그들이 39장 봅니다. 39장 1절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달에 성이 함락된지라. 이게 좀 몇 년이에요? 제9년 10째 달 11년 넷째 달이면 한 6개월 만에 이제 망해요. 예루살렘 39장 2절 예루살렘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공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여기까지 있습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왕을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항복해야 안 해요. 안 하다가 쳐들어온 거예요. 6개월 만에 나라가 전부 멸망.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 길을 가르쳐 줬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거스리고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을 보면 적다는 거예요. 적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근데 주님은 오늘도 답답하셔서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좀 가면 좋겠다. 어렵고 힘든 길로 가면 좋겠다. 그것이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서 세속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가면 잘 돼요. 축복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니네 형제, 예수 믿어도 병 걸려요. 예수 믿어도 못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잠깐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호 형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난 떠난다. 그건 더 아니라는 거죠. 민호 형제, 그럼 뭐예요? 참된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오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어려움 오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형통하고 잘 된다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신다. 또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예레미야 외친 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고관들, 왕조차도 예레미야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정말 당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기도하면서 찾고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전부 어기고 멸망의 길로 가요. 우리 39장 6절부터 몇 절도 같이 읽습니다. 39장 6절입니다. 39장 6절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디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이 귀족 중에 누가 있겠어요? 아까 38장 1절에 있던 이 사람들이 다 있겠죠. 이름 안 나왔어도. 자,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7절 시작. 왕이 또 시디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기까지 일단 읽습니다. 그 말을 안 듣던 유다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눈을 빼버렸어요. 영의 눈이 너무 어두워버리니까 주님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 남한국 유다의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이 왕이. 이 왕 또 하나 있긴 있지만 하여튼
이 왕의 눈을 뽑아버려. 자, 절 좀 보세요. 이런 일도 우리가 당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제목이 예레미야에게 간절하게 전해가서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요. 이 당시 모든 고관들은 뭐에 젖어 있었어요? 물질주의에 젖어 있었어요. 세상 쾌락에 젖어 있었어요. 이방신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었어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에요. 민희 형제,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전부 어기고, 십계명뿐 아니라 모세오경이 전부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줄인 게 이제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처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제가 하나 고마운 게 있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뭔지 아세요? 1962년도에 전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1960년 61년 요때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라는 40대 아주 유능한 민주당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에는 민주당 공화당이 있는데 민주당은 진보, 공화당은 보수예요. 이분이 미국에 있는 전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이제 국가에서 관여할 수 없으니까 전 공립학교에서 두 가지를 없앴어요. 뭘 없앴냐면, 그 전까지는 케네디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이 학교 들어가면 다 붙여놨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있는 공립학교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뭘 봤어요? 학교 갈 때마다 여기에 써 있는 십계명을 봤어요. 여기 있는 주기도문을 봤어요. 그러니까 늘 공부하면서도 눈 뜨면 저걸 볼 수 있으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앙 위에서 서 있는 나라구나. 그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지.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지. 이 당시에는요, 민혜 형제, 95% 이상이 다 예수 믿던 나라였어요. 근데 케네디라는 사람이 나와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여기 써놨냐, 그리고 다 띄게 했어요. 실제로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미국의 젊은이들 사회에 뭐가 일어났는지 알아요? 이 젊은 그룹들 가운데 히피라는 그룹이 생겨났어요. 이들은요, 공원에서 집단 생활하면서 막 그냥 난잡하게 생활하고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래가지고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10년 후에 미국의 청소년들이 다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초중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학교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본 그들,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던 그들의 삶 속에 신앙이 생겼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래요. 공립학교에 십계명과 주기도문 다시 넣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좋아요. 이분이 지금 뭐 별로 잘하는 거 없어요. 이분은 이 상수에 뛰어난 사람이라 정치나 외교나 이 모든 거를 그냥 숫자 개념으로, 장사 개념으로 해서 제가 참 아쉬운데, 하나 좋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지금 미국 군대 가운데 트랜스젠더들 있잖아요. 성을 이렇게 바꿔서 하는 사람들 전부 내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성과 여성 외에는 성이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썩 잘하는 건 없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국에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간절히 이 시대 가운데 전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계명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의 귀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에 이거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요즘은 모든 거를 돈으로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해요.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또 돈도 벌어야 돼. 다 할 거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 잠깐 좀 찾아보세요. 15장 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음.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제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전하고 싶었어요. 안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9장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안전하려고 하면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귀에 좋게 들리는 복 받는다, 잘 된다, 형도 이런 말씀 전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심령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당신들 이제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레미야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거슬려 사는 그 민족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전하고 했던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 망한다 나라. 너가 힘이 있고 돈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끝이다. 말씀대로 살아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내 형제,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외쳐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BC 626년부터 586년까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직고할 때에 어떤 걸 직고할 거예요? 내가 돈 좀 더 벌다 왔습니다. 내가 나의 명예와 지식을 권력을 넓히기 위해서 애쓰다 왔습니다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좁은 길로 가기를 애썼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려고 힘쓰다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겁니까? 이 세월이 빠르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제가 60 몇 년을 살았지만 뭐 그냥 한순간에 간 것 같아요. 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순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생각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가 소란스럽고 어렵고 정치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각들이 귀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저희가 예수님 말씀처럼 이 예레미야가 그 어렵고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주여 일창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39장 38장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외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고 이제 핍박 속에 그 당시 기득권자들인 왕의 고관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는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만을 외치고 세속화되고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것 가지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루살렘에 예레미야의 마음을 주셔서 저희도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직고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심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어려움을 보기보다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